오늘은 사랑과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이라고 말하니 저희가 지금까지 읽었던 본문에서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2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제 짓기 시작하였고 성전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참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건축되는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스가랴서 7장과 8장 이제 내일까지 읽을 내용과 함께 연결이 됩니다.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여쭤본 질문에 대한 내용이 이제 오늘과 내일 나오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이 질문을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렀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전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질문한 것은 여러 해 동안 해온 대로 5월에 제가 울며 근신하리이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5월에 유대인들이 금식했던 이유는 지금으로 치면 7, 8월이거든요. 이제 성경을 보면 여름이 가까워 오면 멸망이 가까운 것을 기억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예수님 시절까지 한 500년 정도 이어져 왔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름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력으로 5월 달에, 물론 유대력도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늘 헷갈리기는 하지만 여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여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유대인들은 70년이 넘게 지금 5월 달에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으니 또 거의 그 완성되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여겨지니 이제 금식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성전이 다 세워졌으니 우리가 더 애통해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이 질문을 지금 드린 겁니다. 그때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시냐면요.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는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먼저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 그만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난 70년 동안의 금식은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혹은 금식을 하든지 나를 위하여 한다라고 하는데 너희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냐라는 답을 먼저 주십니다. 예전에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예루살렘과 또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하나님께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답을 또 주십니다. 그리고 스가랴를 통해서 또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면서 이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말씀을 다시 스가랴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이것이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봤을 때, 특히나 선지서를 통해 봤을 때 하나님의 이 초청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지 말라.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기울어져 있는 재판을 하지 말아라. 선지서 대부분에서, 아모스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선지서 대부분에서 이 내용을 우리는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압제하지 말아라.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아라. 상대방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을 연약한 자라고 비주류라고 함부로 대하고
압제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어라. 이 이야기는 성전이 파괴되기 전부터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너희에게 준 말씀이 아니냐라고 지금 또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렇게 말했지만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다시 말해 강팍하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이 성전이 파괴된 큰 진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이유는 옛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옛 선지자의 말은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연약한 자, 나와 생각이 다른 자, 비주류, 남들이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사랑과 긍휼로 대하지 아니한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큰 진노가 나왔다. 네, 이 표현은 낯선 표현이 아니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가득 차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저희가 극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원하시는 게 이것이 전부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사회 정의의 한편에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코끼리의 다리만 보는 것이죠. 하지만 이 본문에 대해서 저희가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희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을 받으면 세상은 무시하고 세상은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연약한 한 사람에 대한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조금 다르다고 느껴지는 다른 주장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태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사랑하는가, 저희가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자리에 나아가는가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 저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진노가 결국은 어떻게 나오게 됩니까? 이 진노는 성전이 파괴된 것으로 나왔고, 그리고 13절 말씀처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결국은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집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파괴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신 그 음성에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13절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14절에 여러 나라의 그들을 결국 흩었고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여러 나라들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는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사랑하지 않고 기울어진 재판을 하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오늘 말씀이 이렇게 중간에 끊어진 듯 느껴지는 이유는 8장까지 같이 묶어서 나가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근데 오늘 저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성전이 회복된다라는 이 가시적인 일, 지난 2년 동안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데 스가랴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제 백성들에게 열매를 바라보며 꽃피우기 시작하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본질에 대한 질문을 다시 던져주신 거예요. 성전 파괴의 의미가 무엇인가? 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 너희가 먹고 마시고 나를 위한다라고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음식을 먹고 마시고 기쁨을 누리는 것, 이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서 심판이 있었고 이 심판을 되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큰 사랑을 이 땅에 쏟아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것은 저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이 본질을 스가랴서 7장과 8장 가운데 다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사랑과 금식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 기념하고 또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울며 근신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고난주간에 또 저희에게
여러 공동체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리에 나아가죠. 그러나 이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사랑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파괴시키신 이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리게 하신 이유라면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는 이 금식이냐 기쁨이냐 이 모든 질문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그래서 정말 사랑의 자리가 있다면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붙들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아름다운 땅으로 회복되는 이 사랑의 자리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 초청에 저희가 이제 다시 반응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초청은 역사적으로 성전이 세워져 가는 순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완성되면 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됐다. 하나님의 저주도 끝났고 이제 우리는 다시 마음껏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답을 지금 주님께서 주신 것이죠. 성전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가 마태복음 얼마 전에 9장에서 봤던 하나님께서 긍휼을 제사보다 더 원하신다라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예수님이 언급하신 본문과도 맞닿아 있고 금식 논쟁이 나오고 있는 마태복음 9장과도 맞닿아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저희가 사랑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가정 안에서부터 사랑을 표현하기 어려운 가정 안에서부터 우리의 사랑을 더 깊이 드러내고 또 여기에 말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도 과부와 고아처럼 나그네처럼 보이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힘이 없고 정말 그 목소리가 드러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선택을 주저없이 하여서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